로마서 16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16절까지가 하나로 한 부분이 나눠져요. 16절까지는 개인적인 인사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특별히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악의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교훈적인 말씀을 주고요. 여기까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21절부터 24절에서는 지금 로마서를 어디서 쓰고 있죠? 고린도에서 쓰고 있죠. 그죠? 고린도에서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이 한 8명 되는데, 이분들도 저도 로마 성도들에게 인사 한마디 좀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허락을 한 모양이에요. 그 한마디씩 하게, 한마디씩 한 것을 더디오가 기록해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7절, 이게 이제 Great Son, 송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부를 마무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송영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로마서 16장을 하찮게 여깁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인사말이잖아요.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단순한 생각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고 종합무한 계시의 말씀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쉼표 하나라도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세기에 활동한 교부 한 분이 계십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로마서 16장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4세기 때 이미 우리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경고해 주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금을 주저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조각에도 매우 주의를 기울인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은 작은 쉼표 하나에도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대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16장 뭐가 어떻고 뭐고 내가 누구를 인사하고 문안하느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는 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칼 바르트하고 평생을 싸웠던 에밀 브룬느라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1966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은 로마서 16장이야말로 신약에서 가장 교훈적인 장 가운데 하나다라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말이 맞다면 오늘 로마서 16장 결코 가벼운 구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통해서 아마 거룩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이루면서 오늘 소개되는 이 위대한 이름들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소개된 인물이 1절과 2절에는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여성이죠. 순수한, 빛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맑고 아름다운 여자, 그런 이미지를 아마 떠올리게 되겠습니다. 순수한 여자.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40이면 자기 얼굴을 책임을 져라. 그런 공자의 말씀도 있잖아요. 무슨 근거로 40에만 얼굴을 책임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평생 동안 자기 얼굴은 자기 영혼의 상태, 자기 마음의 상태,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욕심꾸러기는 반드시 욕심쟁이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기꾼은 사기꾼 얼굴을 하고요. 술꾼은 얼굴만 보더라도 술꾼을 할 수 있으면 술 안 먹는데 아무리 그래봐야 얼굴에 이미 술꾼 이렇게 적혀 있거든. 응? 적혀 있거든. 게으른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고집된 사람 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맑고 순수한 이름대로 베베는 아마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베베는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신실한 종으로 알려져 있고 여자 성도들 귀감이 되고 있긴 하죠. 자, 바울은 첫째 이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호칭합니다. 바울에게서 자매라고 불리는 것은 절대로 사소한 일이 아니죠. 엄청난 호칭이죠. 이미 바울은 모든 교회의 사도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로부터 내 사랑하는 누이 동생, 내 자매다. 이야, 이건 엄청난 영광이 되겠죠. 사도 바울과 함께 식사 한번 하고 여러분 유명한 사람도 오면 사진 한번 여러분 찍고 사인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런 호칭을 받는다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큰 영예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다 알고 있었고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정말 큰 은혜를 끼치는지 생각만 해도 사도 바울 이름만 들어도 그 어마어마한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무게감이 가지는 그 영향력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최단 목사 그러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게감을 갖고 있을까? 그거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이, 그 양반 뭐 별볼일 없어. 뭐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실패한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들 누가 평가할 때 김한유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 very sincere boy 그렇게 평가를 들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그 친구 그 친구 뭐 맨날 뭐 잘난 척하고 뻐깅이 나고 도움이 안 돼 이런 평가를 받으면 그거 어찌 되겠어요? 그 사람 인생이 참 어두움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에 대한 평가를 생각하면서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이 베베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겐그레아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삭발하고 그죠? 고린도 항구에서 한 11km 떨어진 고린도 앞바다에 있는 항구죠. 거기서 삭발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난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도시이죠. 근데 여기서 일꾼인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여자 집사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RSV나 에너비스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고 조직신학자인 찰스 하치도 베베를 여집사라고 소개하고 있고 렌스키나 크랜필드라는 성경 추측가들도 이렇게 추측을 해 놓지만 개혁주의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베베를 여집사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베베가 일꾼으로 번역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여성형 명사가 아니라 남성형 명사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요. 이런 것이 있죠. 15장 8절 한번 볼까요? 15장 8절 뒤로 넘어가셔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위하여 뭐의 추종자가 되셨다고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의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고 할례 추종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례 받은 자의 디아코노스가 되었다. 이 수종자가 바로 여기서 디아코노스로 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직책이 아니라 봉사를 뜻합니다. 수종을 드렸다라는 것은 봉사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로마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견그레아 교회에서 특별히 선택된 충실한 심부름꾼이었다라는 뜻으로 디아코노스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여집사의 직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성경 신학자인 리델 보서는요, 베베는 교회를 섬기는 그냥 신실한 주의 종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확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울이 베베를 16장 2절에서 나의 보호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파레스테티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요건 이제 파라스타테스라는 명사의 여성형 명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보호자, 돕는 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이죠, 그죠? 돕는다라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베베가 무슨 집사라는 직분자로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바울 사도를 돕는 사람으로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아니라 하나의 봉사한 것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설명이 좀 부족해서 존 스토트는 여기에 하나 더 설명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베베 같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해서 여성 목사 안수의 근거를 자꾸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인데요. 존 스토트는 베베가 로마에 간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베는 뒤에 보면 에페브 브루스도 베베를 사업을 한 여자였다라고 역사적으로 찾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로마에 갔냐면 이분은 이제 상업적인 목적이나 특히 소송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마시를 방문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 일어나는 모든 법적인 소송 문제 있잖아요. 소송 문제는 로마 재판정에 가고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상 어떤 소송 업무라든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로마에 갔다고 하는데 가는 김에 사도 바울의 로마서 편지를 전달하는 업무를 받고 특히 베베가 로마에서 자신의 소송 업무라든지 다른 기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바울의 신임장이 있다면 로마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베베를 도와줄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브루스는 베베가 매우 명철하고 친절하며 신실한 여인이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베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집사를 해석하고 교회 내에서 여성을 성직에 임명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브루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 내에서 잘못 가르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를 이런 강해하면서 왜 강해 설교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여러분들이 잘못된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설교의 또 주된 목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되는 인물이 3절과 4절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부부죠. 이들이 이제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아마 48년경쯤 될 겁니다.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전부 추방하는 명령이 내립니다. 이때에 쫓겨나와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이주하였고 부부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때에 추방이 되어가지고 고린도에서 직업이 뭐였냐면 텐트 수선하는 텐트 장막업자죠. 텐트 메이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된 그런 부부입니다. 사도행 18장에 보면 이들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또 이들 부부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건너갈 때 함께 동행해가지고 또 에베소에 가서 또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이들 부부의 특징은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제공하는, 아마 돈이 좀 장막업자니까 돈을 좀 벌었겠죠, 그죠? 물질적으로 섬겨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부의 탁월함이 뭡니까? 당시에 아볼로라는 대학자가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대학자, 마치 이제 이어령 박사처럼, 예수 믿기 전에 이어령 박사처럼 그런 학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그렇게 하고 이 부부한테 성경을 배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다시 고린도 에베소에 있다가 로마로 돌아갑니다. 언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네로 엄마 아그리피나에 의해서 독살되잖아요. 독살되고 네로 황제가 황제 됐을 때, 복귀됐을 때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이 부부를 좀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목숨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한 은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기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야, 정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나에게 동역자는 누군가 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 대신에 목숨을 잃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고린도와 에베소는 둘 다 대표적인 이교도 우상숭배지 아닙니까? 발달된 도시, 수많은 이교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인데, 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바울을 비롯한 기독교도들 아닙니까? 기독교 때문에 마술쟁이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직업을 다 잃는 거예요. 기독교들 때문에 우상숭배 조각가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조각품 팔아야 되는데 바울이 그런데 섬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조각 장사들이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방해자들이고 위협자들이니까 수시로 틈만 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온갖 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바울을 그리스도인을 괴물들이다. 특히 이제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들이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막 음해하고,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울이다. 얘를 죽이면 다 죽는다. 다 없어진다. 뭐 이런 그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을 경호하는 일에 매우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특히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있으면서 또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다른 기록에 보면 두란노 서원이 3번이나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했을 때 이 부부가 온몸으로 막아서서, 영화의 한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바울이다! 뭐 이렇게 나서고,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 대신에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사도 바울의 일생을 이런 인생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로마로 돌아간 뒤에도 이들 부부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아마 로마 교회도 이들 부부가 제공한 장소에서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추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되는 인물이 5절의 에베네도네요.
이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귀환할 때 같이 로마로 합류한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5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씩 살피면서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첫 열매라고 소개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자. 최초의 개심자예요. 여러분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림 그리신 분이시는데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그 부여 그 세에덴 교회에 나무 그림 선교원 입구에 큰 대형 이게 그림을 그려 주시기도 했는데 지금 어디에 계신지 그분이 제가 예수 믿고 목사된 이후에 최초로 얻은 개심자였습니다. 최초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믿게 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일을 한마디 한 사람 못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책받을 겁니다. 그건 정말 극단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서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서 그 복음을 믿어지게끔 하는 대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마리아. 마리아는 아마 유대인 여인이죠. 히브리어로 마리암을 영어식으로 표기하면 마리아가 됩니다. 미리암, 마리암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영어의 마리아들인데 한때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뭐 바울의 애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소개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의 친적으로 소개되는 것을 봐서 저는 아마 이분들이 바울의 고향 출생지가 어디죠? 다소죠, 그죠? 타르소. 이 출신의 사람들이 아닐까, 유대인들이 아닐까. 근데 이분들은 바울과 함께 수감되었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부부일 수도 있겠어요. 부부일 수도. 그런데 이제 문법을 좀 따져보면요. 안드로니고는 남성 이름이지만 유니아는 남자도 쓰고 여자도 쓰고 해서 꼭 여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여성 또 성직을 주장하는 사람들 유니아를 보라. 여성이면서도 이렇게 일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유니아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불분명하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자, 여자 공유하는 이쯤 있죠. 무슨 경자를 끝나는 사람. 무슨 경자를 끝나면 남자도 쓰고 여자도 씁니다. 해경. 그럼 우리 상영 집안 최자 경자에 해경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도 박혜경, 가수 이름도 박혜경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름은 여자와 남자가 공유하는 이름이잖아요. 유니아도 그런 것이므로 유니아가 꼭 여자 이름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 몇 명이 등장하냐면 26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보고 정말 내가 선교 가자 했을 때 한 26명이 동시에 가자 할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8절과 15절에서 나오는 이 26명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바울이 각 사람 앞에 이렇게 수식을 하나씩 붙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겠습니다. 8절에 암블리아는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죠? 9절에는 우르바노와 스다고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 그러면 나의 동역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복수를 썼으므로 아마 우르바노는 바울의 동역자 그룹 26명의 그룹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임 중에 이런 분이 참 필요한 일꾼이죠. 그 다음에 쓰다고, 나의 사랑하는 쓰다고. 이름이 좀 쓰다고, 그죠? 이름이 좀 웃기지만 좀 젊은 친구 같아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우리 정태 같은 청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정태군. 그렇게 한번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거 아마 쌍둥이 자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버시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머니로 생각할 정도라면 굉장히 잠언 31장에 소개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다 소개를 해놓고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의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서로 거룩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무난한 거룩한 입맞춤 하라. 우리 동성애자들 아닌데, 그죠? 입맞춤 하라고 좀 해요. 인사법, 각 나라마다 다르죠. 서유럽과 미국에서 악수를 하고, 지금도 동유럽과 중동에서는 뺨에다 키스를 하고,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절을 하죠. 그게 인사법이죠. 근데 바울 시대 때는 로마 사람들은 이제 악수를 했고, 유대인들은 이제 입맞춤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식의 악수법을 하지 말고 유대식의 인사법을 하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이런 인사법으로 그리스도 인사를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인사법은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악수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좀 다르게 거룩한 포옹을 통한 뺨에다가 서로 부비는 입맞춤을 하라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어딜 가나 거리에서도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라고 하는 뜻이 하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로마식의 인사는 그 인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풍습에 그리스도인이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요, 이 인사법이 아주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이가 안 좋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과 포옹하고 뽀뽀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 인사법은 여러분 원수끼리도 그냥 정치인들 보세요. 그렇게 싸우다가도 악수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끼리 이렇게 서로 껴안고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이 인사법은 특별히 친밀한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인사법이에요. 그렇다면 뭔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이가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허경하고 뺨에다 인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게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입맞춤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상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과 20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권면이자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7절에 거스른 자들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살피라. 잘 살펴야 된대. 야, 옛날에 우리 시골 사람들 서울 가면 잘 살피라. 눈 감으면 코베 간다. 서울 사람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잘 주의 있게 워치아 살펴야 됩니다. 이
스칸달라라는 단어를 특별히 헬라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그 앞에 9장 23절에 보면 거친 돌, 그 십자가에 거친 돌이라는 이 명사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거친 돌이 뭡니까? 다듬어지지 않는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의 돌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건축자에게는 쓸데없는 돌이 되니까 버려지잖아요. 건축자들은 세상적인 건축자들은 돌을 잘 다듬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본 모습을 하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친 돌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거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거치는 자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버리기 위해서 잘 살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분열을 꾀하는 자들이나 순전한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잘 살펴야 된다. 두 번째 17절에 그런 자들과 떠나라, 분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주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18절 상에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들은 방종하는 자들입니다. 크랜필드 신약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는 이기주의의 자발적인 종이 된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면 떠나야 된다. 사실은 교회 역사상 항상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왜 우리가 떠나야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세 번째 19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맹목적인 순종과 분별력 있는 순종을 잘 분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있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선에는 전문가가 되고요. 악에는 초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은 도무지 모양이라도 띄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악한 마음, 특히 그리스도의 정체성 중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도무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는 일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게 기독교적 정신입니다. 철저하게 기독교는 이타주의입니다. 그 이타주의가 선행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 복을 지켜주십니다. 내 것을 지키고 하고 내 것을 쓰지 않으고 하고 내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신을 좀 몰아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드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째로 드리기는커녕 10분의 1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것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1절과 24절에서 아까 8명의 사역자, 고린도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들은 이제 디모데를 시작으로 시작하지만 나머지 이름들은 좀 생소한 이름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좀 뭐 이름이 없다 하여서 뭐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섬세한 사랑, 섬세함, 다른 사람의 그 입장을 아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들의 입장을 잘 배려해 주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번에 물건 하나하나를 준비하면서 60개가 넘어요. 가지수로는 60개가 넘어요. 한 행사를 준비할 때 이렇게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준비하는 손길, 상을 차리는 손길.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차리는 밥상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마는 그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수십 가지의 재료를 시장 가서 사서 조리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부터 소개를 할게요. 너무 잘 알려진 인물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냐면 1차 여행 때 다소에서 한 160km, 여기서 대전까지 좀 거리에 있는 더베와 루스드라로
곳에서 이 디모데라는 친구를, 이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바울의 아들이 됩니다. 아마 총명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눈빛이 바짝바짝 하는 그 청년들을 보면요, 정말 관심이 가고, 미래가 보여요. 눈깔이 태비 해가지고, 눈에 힘이 없고, 개정칭하게 있으면 그 미래가 떡기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인간은요. 눈빛이 초롱초롱 빛이 나야 돼요. 왜? 미래를 꿈꾸는 자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캥하게 지내게 말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자에게 눈에 별일 빛이 생기는 겁니다. 꿈꾸지 않는 자에게는 눈에 별빛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바울의 눈에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 나와 함께 하자. 데려가는. 이런 청년들을 데리고 쓰고 싶다니까요. 바울의 예상과 같이 그는 훌륭한 주의 제자로 섬겨서 나중에 교회를 맡게 되고 바울의 뒤를 잇는 훌륭한 바울의 아들이 됩니다. 두 번째, 누기오는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만난, 안디옥 교회,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죠? 5명의 교사가 있는데 아마 그 중에 한 명으로 소집이 되고 있습니다. 야소는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사역자이고요. 소바도는 베레아에서 만난 사람이고, 더디오는 이제 셋째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아 적는 동역자죠. 바울의 편지를 모두 기록한 사람이니까 아마 상당히 그 문학성이라든지 학문적인 자질이 아마 있었던 그런 친구가 봅니다. 그 다음에 가이오, 이런 부자 출신이죠. 부자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소개가 되어 있고, 에라스도 이성의 재무관이니까 상당히 높은 고위 관료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소개된 인물을 보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아도는 넷째라는 뜻인데 아마 더디오처럼 노예 출신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25절, 27절에도 송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맡아야 될 것은 25절에서 자신의 복음 전파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교만해갖고 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했다고 하는데 내게 맡겨진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서도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아서 결코 이런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요,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이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6절 말씀이 아주 신비합니다. 뭡니까? 바울 이전까지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 이전까지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는데 바울로 말미암아 이 신비의 계시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역사성, 바울의 신학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바울로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가 바울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리스도가 왜 성육신했고 왜 부활했는지 모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이요, 중심이요, 핵심이 바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찰스 스윈들 목사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요. 여러분 바울 신학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 물었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그 대속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해
시켜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는 기적적으로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이 선물을 거절하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서인들이 정리한 바울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16장을 정리해 봅니다.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 교회의 두 가지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양성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인물들을 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이 매우 다양하죠.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매우 다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들어오면 이제 다 다양성을 갖출 것입니다. 부자도 한 사람 들어오면 매우 다양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없는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도 좀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높은 고위공직자, 장관 출신, 은행장 출신도 우리 교회 자식을 메워야 할 것입니다. 노예부터요, 고위공직자까지 있고 특히 여성들의 이름이 특히 9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도 여성들의 이름이 한꺼번에 쭉 띄엄띄엄, 그죠? 띄엄띄엄. 기생 라합, 뭐 이렇게 이 이름들이 띄엄띄엄이지만 16장에는 9명이 등장합니다. 3절에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 하죠. 6절에 마리아, 7절에 유니아, 그 다음에 12절에 드루브사 자매와 버시, 그 다음 13절에 루포의 어머니, 15절에 율리아와 네레의 자매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자다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타당성이 없는 소리입니다. 누구보다 바울은 여성을 존중하고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또한 여성들도 진실한 주의 사랑과 존경으로 바울 사도를 섬기고 보살폈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여성을 위한 종교입니다. 한국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어자 여성들이 인권을 회복하고 존중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성들이 조선시대만 해도 밖으로 싸돌아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밖으로 마음대로 활보하였습니까? 이화학당 여러분 알 것입니다. 이화학당에 최초로 3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 일회생입니다. 그들은 학교 공부한다고 스크린턴 여자 집에 방문해가지고 공부할 때 돌파매질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건방지게 말이야. 기집애들이. 우리 속담에 뭐라 해요? 여자가 큰소리 치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런 말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 아침에 문 여는데 여자가 첫 손님이 오면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우리나라였지만 기독교가 들어오자 이런 문화가 싸그리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유를 누린 여성들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노예 출신들 성도들을 특별히 또 기록하고 있죠. 도망한 노비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용서해달라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이잖아요. 그렇게 바울은 노예들을 회심시키는데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그런 인물들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로마교의 특징이 뭐냐면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 즉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교의 성도들이 이렇게 똘똘 하나가 된 것은 핍박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 환경 요인도 있었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핍박을 하니까 똘똘 뭉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사실은 옛날에는 내가 부리던 종하고 나는 양반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성도가 돼가지고 평등한 대접을 받는 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9차례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염원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의 다양성 속에서 연합은 정말 뜨겁게 일어난 것으로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다면 서로를 받았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 구절을 설명했는데 14장 1절과 15장 7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플러스 람바 데스테 어셉트, 영어로 어셉트라는 것인데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마음으로 내치지 말라. 그리고 용납하라. 두 가지인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아름답게 서로를 노예 출신이건 가난한 출신이건 뭐 옛날에 괴수였던 간에 다 용납하고 서로 다 받았다. 어셉트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인격적인 성숙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결성된 언약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좀 서로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할지라도 서로를 잘 받아내고 용납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저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한 교회의 사명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교회는 복음의 진리의 전당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진리가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무지한 자와 무식한 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지한 자는 자신의 의의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무식한 자가 있다면 스스로 자기 개발을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유식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야 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주의 사랑이 없는 곳이라면 그건 교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서로 받으라. 이게 바울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 없이 사랑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인사하는 사랑,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얼굴, 페이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얼굴에 굳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 싹 사라집니다. 얼굴에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얼굴 표정을 좀 바꿉시다. 그래서 내년도 내가 표를 이와 관련된 것을 좀 구상하고 있는데 어떤 용어를 할 것인가? 뭐 페이스 오프를 할까? 뭐 용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좀 바꾸는 아래 성도가 내년에 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다양성 안에서 일치, 다양성의 일치, 이게 두 가지가 모순이잖아요.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바울 신학의 요점이기도 합니다. 일치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합시다. Why라는 말 쓰지 말라고 하자. 너 왜 그랬니? 절대로 그 말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상처내는 말이므로 심리학에서, 상담 심리학에서는 절대 금은으로 사용합니다. 너 왜 숙제 안 했니? 너 왜 그렇게 공부 안 했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예스법 규칙을 쓰라고 우리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도 이렇게 하나씩 연습하고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어 잘하고 싶어요? 영어를 매일같이 연습하세요. 연습하면 됩니다. 내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럼 거울 앞에서 매일 연습해요. 돌아가신 황성환 박사님은 매일 거울 앞에서 보고 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하하하 웃었다고. 그렇게 얼굴 표정을 다양히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말투가 상대방 기분 나쁘다. 그러면 녹음을 해서 고치란 말이에요. 저도 설교를 저는 자주 듣습니다. 제 설교를. 여전히 강팍함이 남아있고 여전히 미숙함이 남아있고 느낍니다. 저도. 그런데 현재 수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좀 더 달라지고 뜨겁고 부드럽고 아무튼 은혜로운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말투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감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하면 고치세요. 연습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고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루아침에 공짜로 얻는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고 기도하잖아요. 뭐 신비한 능력을 그냥 성경 공부도 없이 로마서 강해 이런 연구도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은사를 받아가지고 신비한 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무당들이지. 예수 무당들이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진리의 지식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언이 유보적 진언이 무엇입니까?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어린애 같은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기를 주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로마서 이것으로서 정말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